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아주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7절로 11절에 걸쳐서 야고보는 인내라고 하는 행함의 덕목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제는 인내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이요.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는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즉 믿음의 실천 덕목 제1호가 인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참을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야 이거죠. 믿음이 있느라 하면서도 인내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봉사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인내는 스스로 인격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봉사는 도를 필요하고 사랑함에도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인내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어려운데 육신이 약하다든가 돈도 없고 가진 거 없고 그 봉사를 못한다는 그런 말이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내는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 덕목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렇듯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기초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모든 물질과 돈과 가지고도 다 팔아서 같이 유무상통하게 쓴 얘기죠. 그들은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충만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믿음으로 저들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었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육체에 대해 집착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순교할 수 있었고 아낌없이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마음껏 사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기다림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적 참으라는 뜻을 가진 그 말씀이 6번이나 나오는데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길이 참으라, 또 오래 참음, 인내 등을 약간씩 다릅니다. 헬라어로 쓰인 원문에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르코 두니아라는 단어와 슈퍼모데가 바로 그것인데 슈퍼모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인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11절에 두 번 나오죠. 마르코 두니아라는 이 말은 인간 관계에서 인내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곳, 즉 인간 관계 중에서 인내를 가리킬 때에는 마르코 투미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슈퍼모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춥든지 덥든지 한 것을 참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인격에 대한
인내와 비인격 상황에 대한 큰 차이가 있죠. 이 말씀은 마르코돔이라는 이 말씀은 고대 헬라에서는 별로 쓰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근래에 와서 기독교적인 전종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로 기독교적인 인내다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음이 변해서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어느 전도사 한 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졸업한 뒤에는 하나님 가장 어렵고 모두 가기 싫어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도 신대원 때 그렇게 기도를 다 시켜요. 또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고서. 그러니까 다 어글꽃 잡힌 데도 가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가면서 다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근데 졸업하자마자 주님이 딱 기다렸듯이 정신박약애들이 모인 곳에 그를 보냈어요. 3년째 열심히 가서 봉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닦아주고. 그런데 찬송을 해도 잘 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만뒀어요. 그리고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3년 동안 부임하다 보니까 마음의 은혜가 없어지고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그곳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내인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상대의 보답이 있건 없건 성과가 있건 없건 내가 섬기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섬기려는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추울 때 안 춥다고 견디는 것도 인내이지만은 인격을 상대로 한 인내는 꼭 결코 변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은 마음가짐 이것을 인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을 길이 참아주셨어요. 죄인들이 아주 잘못된 것을 보시면서도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도 끝까지 참고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오거스틴이 집을 나갔어요. 불량화가 되었고 13년 동안 눈물을 기도했습니다. 13년 동안 성자가 되어도 돌아왔어요. 몇 달 참아보고 몇 년 참아보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두겠다 낙심하고 자더라고. 이것이 무슨 인내예요. 교부 크리스토 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내다. 이렇게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인내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처음에 12명에 속한 그분은 아니죠. 그러나 담액도상에서 특별히
주리 주께서 나타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때에 스스로 변명하는 중에 사도에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침묵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요 다 못을 박았어요.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로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을 증거를 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가끔가다 투석거리죠. 어느 쪽이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진 거예요. 인내한 쪽이 이긴 겁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웃으면서 잘 참으면 아주 복된 것이고 마음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다면 더 잘한 것이죠. 자기 자식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회심시켜서 목사로 만든 이 정말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참는 자가 큰 사람이요. 다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담기 바랍니다. 다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죠. 여기다 다 담아서 삶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네요. 사도 바울은 내가 참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열배죠. 디도서 2장 2절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우리가 사랑과 오래 참과 자비 양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말씀 보면은 인내라는 이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날 이 인내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하는 쪽에는 그 인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하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본문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인내의 한계가 바로 주님의 이 재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주님께서 시험하실 그때까지 이것이 인내의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재림에 걸고 그것을 근거해서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갖출 인내의 정말 그런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종말론적인 이 주님의 재림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를 알아주지 않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요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어렵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오래 기다려도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내의 근거는 주님의 재림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아주 고역이죠. 고진감래라는 그런 우리가 한자 옛날에 참 많이 배웠죠. 잘 참은 뒤에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이죠. 이 뜻이. 그런데 잘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망한다면은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인내로 절망이죠.
기다리면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대상이죠. 본문에서는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추수할 가을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무한 인내가 아니죠.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면 아주 구체적이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비가 오든 안 오면 계속 가서 물을 주고 열심히 일어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인내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원망 불평하면 무슨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이나 잘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10년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모든 것을 다 쪽박을 내고 깨트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말은 10년 버틴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은 시간적인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인내 속에 이미 다 소화돼서 믿음으로 살아 다 소화돼서 끝까지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남한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죠. 비난도 하지 말아야 되죠. 책임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이 봉산이 하지만 때로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면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칭찬해주고 정말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바뀌면 이것이 무슨 믿음이고 이것이 인내입니까? 잘 참고 믿음으로 참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범이 되는 인내입니다. 무릇 인내는 본이 있다는 법인데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보면 나의 어려움을 좀 작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보다 더 어렵냐고요. 또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이 인내의 모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인데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만큼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만나면 성경에서 만나면은 우리의 고통은 눈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의 길을 보여주고 결과도 보여주고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아도 성경의 모범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의 지혜를 배우고 인내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셉 등등.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동안에는 모세 같은 것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들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순교적인 인내죠. 이로써 불을 삼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을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나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참았는가를 우리가 배우라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찬송하며 자기 자녀들의 생일잔치만 있어도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그런 고통. 그래도 누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참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약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기다리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질히 여기시는 자시라고 분명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은 그런 분에게 성취감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승리도 자기가 만끽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인내하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자신 바라볼 때 비참해지는 것이죠. 인격 자체가 아주 떨어지죠. 수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하게 되면 이웃에게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과 복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대하신 약속을 받는 것이죠. 참 분명히 끝에 가서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차를 메꾸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약속은 멀리 있고 현실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의 능력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인내는 결말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잘 참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주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결과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행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항상 인사가 마라나타 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한테 항상 깨어 기도하시되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신부로 단장되면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세 환란에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인내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화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날마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